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정글북은요, 모글리라는 한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글에서 동물들과 함께 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흑표범하고 친구를 먹고요, 곰이랑도 친구를 먹고 늑대랑도 친구를 먹고, 이 정도면 거의 정글계의 핵 인싸. 이게 좀 부러운데? 모글리는 분명 사람이었어요. 인간이었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법을 따르면서 그 정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모글리라는 아이는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동물로 봐야 할까요? 물론 모글리는 정글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글리를 그 누구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글에 산다고 할지라도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동물들과 대화하고 동물들과 친구하고 가족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글리가 인간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모글리의 정체성은 정글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제가 와 이런다고 제가 개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건 단순히 개 같은. 그래서 모글리는 정글을 살아가지만 정글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글을 살아가지만 정글에 속하지 않고 인간에게 정체성이 있던 모글리, 그 정글북의 이야기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말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냥 이딴 세상? 에이 대충 살아, 에이 몰라 대충 살고 천국 갈란다. 그런데 정글북을 보니까요, 이 모글리는요 정글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지혜로 정글을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정글의 정의를 파괴하는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 맞서 싸우고 약하고 고통받는 존재들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존재들을 돕고 불에 타오르는 정글을 복구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글리의 모습이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온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지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다른 세대를 향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조금 더 평화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사명이 될 것입니다.